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왕이 정신 못 차리면 제사장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예언자라도 선지자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리고 재판관도 기업가도 다 정신을 못 차리고 범죄하고 타락했던 시대에 그때 전해졌던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의 말씀이죠. 자, 제목과 저자와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미가입니다. 미가.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미가 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 일식집 이름인가? 그죠? 미가. 아름다운 아주 맛을 내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아주 이름을 가진 그런 뜻을 가진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누군가? 이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행 플러스 하면서 끝나고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꼭 올 텐데 라고 하는 분들이 안 온 분들이 많아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겁나서 못 가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왜 다 가는데 예배당에는 돌아오지 못할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같은 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 신앙의 고백을 그분들이 분명히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신앙, 지식의 신앙, 습관적인 신앙, 어떤 문화적인 신앙인이었지. 주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고백을 가질 만큼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맛을 보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주님밖에 없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미가의 고향이 어디죠? 미가 고향 어디인지 맞추는 분 상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못 맞췄어요.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했습니다. 미가 고향이 어디죠? 모레셋입니다. 모레셋은 어디죠? 이스라엘 남쪽에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여러분, 미가는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가운데 시골 출신이 또 있죠. 아자로 시작하는 사람. 아모스도 시골 출신이 있잖아요. 그는 농부였잖아요. 여러분, 미가도 아모스처럼 시골 출신입니다. 모레셋,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살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출신도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그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고 비전을 갖게 됐어요. 지금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Z세대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년 이런 아이들이 예배당에 오려고 줄을 서서 예배한대요. 은혜를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정말 자기 삶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가는 모레셋, 아주 시골 출신이었지만 주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시에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 미가서였습니다. 그럼 미가는 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틀렸어, 회개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망해,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죠?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맞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싶어 한대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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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뭘 잘하긴 잘해요. 뭘 잘하긴 잘해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클럽 가서 놀고 뭘 잘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무서운 심판을 받아, 이렇게 전하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미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장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 보면 미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심판받아 하고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용기 있는 선지자였어요.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전 735년부터 71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전했던 말씀이다. 그 시기가 주전 735년부터 약 주전 710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가서에 중요한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아, 6장 8절 다 찾았으면 아멘.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의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이거 왜 써붙여놨죠? 여러분 보라고.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거룩한 비전인데 그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뭐죠? 동행. 누가 하고? 예? 주님과 동행하여죠. 주님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내가 이어져야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분이 있어요. 고장난 건전지처럼, 고장난 전자제품처럼 발로 툭툭 치면 이어져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또 소리가 안 나. 이어졌다 떨어졌다. 예배당에서는 주님과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주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못할 짓이 없고 둘이 있으면 자기만 알아야 돼. 그러면서 누구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다 끝나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미가도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함 없이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함 없이 구제하고 주님과 동행함 없이 교회 프로그램 돌리니까 그게 잘 돌아갈 때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대단해 보이죠. 어제도 제 동기 목사님이 좀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상의할 게 있다 그래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무너진 교회를 얘기하게 됐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거예요. 동행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사가 뭘 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장이 뭘 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여성교회장이 뭘 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미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사 선생님이 회개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정말 나이로운 교사, 엉터리 교사였대요. 공과 공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했대요. 애들 가르칠 걸 버스 안에서 20분 동안 차 타고 가는 동안 그제서야 뒤적거리고 가서 애들 앉혀놓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애들의 영혼을 다 죽이는 교사였대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에서 야 봉사는 뭐 하나 해야 되지 않냐? 너 교사 좀 해라. 그래서 교사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아니라 죽이는 교사였더래요.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정말 놀랍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학교 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미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주 중요한 거 알려주잖아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 미가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남은 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5장 3절 4절 또 7절 8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들이었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10장에도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가도 남은 자에 대해서 전합니다. 다 타락했지만 경건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인데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죄를 후회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어떤 모습이기는 하지만 회개는 뭐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가는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이따도 잠깐 살펴보실 거지만 6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8절에 알려주시고 9절부터 한번 우리 1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자유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겠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아멘. 자, 회개는 뭐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불의한 재물, 속이는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된 혀를 다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중심 없는 공허한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라고 미가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미가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미가는 그것을 확신하고 전합니다. 우리 7장 보실까요? 7장 맨 끝 부분에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7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허물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용서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증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자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7장 7절 한번 보십시다.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미가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본다,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이 좀 부족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좋은 분인 것을 알았다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요. 남편이 맨날 아내에게 얘기해요.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처럼 좋은 아내 만나서 나는 정말 최고로 행복해.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봐 주지를 않아. 아내와 함께 시간도 가져주지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의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뭘 바라보고 그렇게 사셨어요? 무엇을 우러러보고 사셨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늘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의 그 청명한 하늘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라는 거죠? 주님 불러보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불러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늘 주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가서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예언이고 4장과 5장은 회복에 관한 예언이고 6장과 7장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미가서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예언이 쭉 나오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7절,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 가운데 6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또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상 숭배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신대요. 다 부숴버린대요. 음행의 값을 다 불살라질 것이대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봤잖아요. 영적 간음이라고 보셨잖아요. 또 목상들, 그 우상을 깎은 그 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계시지 않나요? 무엇이 우상이죠? 주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거 우상이에요. 자, 남유다를 향해서도 심판의 예언을 쭉 하시죠.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2장의 내용은 특별히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힘 있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해 간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힘 있는 자들이 박탈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겨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긴다라고 했어요. 옷까지 빼앗을 정도로 탐욕에 찬 그런 부유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장에 쭉 얘기하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그거 관심 없어. 여러분, 부흥이 식어진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나요?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전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나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또 대신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는 그렇게 귀를 잘 기울여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큰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끝에 보세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했습니다. 3장의 내용은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타락한 통치자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라고 했어요.
3장 1절부터 3절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통치자들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면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참으로 악하게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통치자들이 이러면 선지자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절 말씀 보면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왕들이 권력자들이 타락했는데 선지자들까지 타락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름뿐인 타락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상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말이 선지자지 선지자가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욕이 하나 있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엄청난 욕이죠. 성령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선지자들이 그 모양인 거죠. 캄캄한 밤에 비전을 갖지 못해요. 주님의 계시가 없어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계시가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자가 그거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목회적인 스킬 가지고, 얄팍한 그 스킬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어디 자기 능력대로는 뭔가 이렇게 모임이 운영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거라 그랬어요. 성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뭐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재판관들도 똑같아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대가를 위해서 일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한다라고 했어요.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우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총체적인 타락이죠. 제사장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합니다. 재판관들은, 제사장들은 뭘 위해서 하죠? 대가를 위해서 일합니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회복을 주신다. 특별히 4장에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포로된 백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임이니라.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무너진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곳으로부터 나온다. 그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5장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5장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을 미가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 그리고 이제 6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것, 돌아오는 것 뭐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거다. 거짓된 혀를 버리는 것이고 부정한 저울질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는 쓰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에 6장 13절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릴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돌아오라, 회개하라, 구체적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는 쓰지만 빈손인, 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앞으로는 대단한 게 남는 것 같은데 뒤로 가보면 완전히 손에 미치고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일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뻥 터져가지고 모았던 거 다 날리고 모았던 거 다 쏟아붓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안타까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방을 돌아봐도 신실한 자를 찾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 더 충격적인 말씀 뭐냐면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가시 같다. 총체적인 타락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따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서머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에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총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희망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맨 마지막에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모습은 총체적인 타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가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비와 인자와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저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희망은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희망은 조직에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희망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 시대 끝났다. 한국교회 끝났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진짜 주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는가? 그것만 분명하면 돼요. 그런데 돌아갈 마음이 없으면, 아니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